24절 말씀 통하여서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 뭐든지 이유가 있겠죠. 말씀을 주신 것에도 이유가 있어요. 가을도 이렇게 보면 가을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름이 뜨겁고 폭염에 찌들고 고생했으니까 열기를 좀 식히고, 또 추운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조금 쌀쌀함도 맛보고 선선함도 맛보고, 그래서 겨울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아마 가을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필요해서 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선지자를 보내신 사건이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말씀이 있는데 왜 선지자를 또 보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는데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고집스럽게 그것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사랑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제 가운데서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바로 유대 나라에, 그리고 유대가 BC 587년도에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기 전 5명의 왕을 걸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예요. 그렇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말씀대로 결정을 하고 말씀대로 선택을 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거예요. 우리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셨냐면 그들이 재앙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첫째, 재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이 있다는 증거예요?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자니까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뭔 얘기를 했냐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이게 밭 갈다 보면 돌 나오잖아요. 그러면 밭은 갈아먹고 돌은 어때요? 쓸모없는, 그러니까 그냥 쌓아두는 거죠. 돌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된다고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산당의 숲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시온의 밭은 경작지가 돼가지고,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되고 사람이 사는 곳인데 다 갈아엎어서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대부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자기와 다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저놈의 선지자는 자기들이 가짜인데 자기들이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백성들과 고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에 고관들과 백성들과 장로 몇 사람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요, 그 전에 히스기야 왕 때도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사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말이었어요. 듣고 싶은 말, 믿고 싶은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히스기야 왕과 온 유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으면서 이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고관과 백성들과 장로 몇 사람이 잘 알고 모를 것이 없는 자들,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재앙에 대해서, 유다의 재앙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고, 그 재앙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재앙 가운데 들어가고 재앙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돌이키기를, 할렐루야,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재앙에서 속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재앙을 돌이키기 위하여. 자,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자, 16절부터 한번 19절까지 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래간만에 한번 길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9절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으나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읽다가 잘못 읽었네요. 19절에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예레미야일까요? 미가일까요? 미가예요. 미가. 18절에 있잖아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장로 몇 사람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드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8절에 있는 것처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이 있는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된다고 미가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과 온 유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냐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알겠죠?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 왕이 누구를? 미가를 안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와 그들은 뭘 했느냐면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버릴게요. 우리가 죄를 잘 깨닫고 이제 그 죄 가운데 살지 않기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엎드린 거예요. 그럴 때에 19절에 보면 뭐래요?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려고 미가 선지자에게 말을 전하라고 했고 전했는데 그 말대로 재앙을 내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와 온 유다 사람이 회개를 하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시겠어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깨달았냐면 고관들과 백성들과 장로 몇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달으니까 미가 선지자 때 보니까 왕과 백성들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때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시질 않았는가? 보류하지 않으셨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안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불편해 하시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뭐 해야 돼?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죠. 나왔을 때에 뭐 해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를 내려놓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때의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뭘 하신다? 구원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뒤에니까 한번 넘어가 봅니다. 29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재앙을 재앙 가운데 살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29장 11절에서부터 14절을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재앙을 보류하기도 하고요, 재앙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속히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면 하나님 그곳에서 속히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제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재앙 가운데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재앙을 속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죄를 깨닫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이들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의 말대로,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임의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서 속히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재앙을 빨리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만나고자 하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재앙을 부르고 재앙이 임하게 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속히 돌아오라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나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잘못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와락 끌어안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못하니까, 말씀의 복을 주실 수가 없으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곧 말씀인데 말씀이 없이 살아가니. 그래서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 하려고 하냐면 여기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또한 불의의 예를 드는데요, 바로 히스기야 왕 때가 아닌 여호야김 시대에 바로 선지자 하나가 죽어버렸어요.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죽음을 맞게 됐어요. 그도 똑같이 예루살렘과 시온과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동일한 예레미야도 아까 우리 미가 선지자도 우리야도 동일하게 예언을 했는데, 여호야김과 그의 백성은 그를 어떻게 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자,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예언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여호야김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관들조차도 왕과 용사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가 도망을 갔는데 그를 애굽으로까지 가서 생포해가지고 데려왔고 여호야김 왕이 칼로 그를 죽였다고. 그리고 그를 시체를 어디에다 버렸대요?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호야김 시대의 사람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그를 선지자의 묘지가 아니고 평민의 묘지에 갖다 버렸다, 던졌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말씀으로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된 말씀이 있지만요, 우리에게 특별히 선지자처럼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죠. 뭐 저를 통해서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든 설교를 들을 때든 뭐 CBS 또 극동방송 그 설교를 들을 때든 그럴 때에 우리가 뭘 하나님 원하시냐면 그 말씀은 너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복을 위하여. 말씀의 복을 위하여서 주셨는데 그 말씀을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말씀 새벽에 하면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고. 에스라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고.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해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도 아니고 세우신 자도 아니고 주신 말씀도 아니고 왕과 백성들만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참 선지자는요, 예레미야처럼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돌무더기가 되고 산당이 가득 찰 것이고 그리고 경작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근데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너희는 선지자를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그 복된 것을 알고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잃어보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도록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신다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고. 여러분 빛으로 가면요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 등이요 내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 아까도 말씀했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죄가 가득해요. 그 죄를 분별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덮어놓고 살면 안 돼요.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들으려고 청종하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잘 떨어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갖다 심을 수 있어야 돼요. 알로 새겨야 된다. 신비의 새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잘 구별되게 해주시고 세상과 잘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미가 선지자와 우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숨은 부지했어요. 아이감이 그를 도와줬다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야는 죽었어요. 미가는 살아났고 예레미야도 목숨은 지켰어요. 그렇다고 우리야가 죽었다고 해서 말씀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는 거죠. 죽음이 임하는 거죠. 사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강박하면 돌에 맞아 죽기도 해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말씀의 복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기 있는 고관들과 백성들, 장로 몇 사람, 이 사람들이 재앙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이것이 우리의 재앙을 돌이키는, 하나님이 뜻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인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경외하자고, 다시 기도하자고, 다시 바른 예배를 드리자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자고.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통에 자복하고요, 결단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좀 생각해 보고 고관과 장로들과 백성들이 옛날에 보니까 그 말씀대로 받은 히스기야 왕과 그 나라는 괜찮았지만 그렇지 않은 여호야김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복된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예요.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길을 잘 찾아가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복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 재앙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둘째로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가을입니다. 말씀 듣기에도 좋고 읽기에도 좋고
또 공부하기에도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경험하고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한 주간 또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